장 전도서 7장 11절.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14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고차원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아주 유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죠.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것은 아무도 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걸 왜 굽게 했냐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변경시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역사와 상황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합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권대로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또 교회와 또 가정이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맞추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에요. 자기 부인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어떻게 조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정말 조정하면서 정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마음 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기도 하시고 공고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고한 때와 형통한 때를 어떻게 해요? 병행해서 막 섞어 놓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쉽게 헤아릴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만든 그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잘 되는 형통한 것도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공고한 것도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다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써넣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유한하고 다 지나가니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반지에 그걸 새겨 놓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고 있지만 원래 탈무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공고한 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소유한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예수 안에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 돈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명보험도 들고 종신보험도 들고 그죠? 실손보험도 들지만은 그 보험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보험 들면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그 노후에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게 돈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 들고 안전장치 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위험한 순간과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보상하는 거지. 실제로 그 보험을 든 보험자에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사고를 막을 수가 없고 그의 피해 보상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사고를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돈이 필요하죠. 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그렇지만 부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하면서 창고를 짓고 막 모으지만 그게 생명이 그 탐심이 있지 않다.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는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와 재산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거라는 세상의 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참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생의 순간순간마다 잠깐 있는 세상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지혜를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맺게 하시되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경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뭐 내가 내 옛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 교회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건강과 기업과 자연들의 형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환 집사님, 고모 집사님, 기천 집사님의 연세 많은 우리
목회 계획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 세상의 잠깐의 기쁨을 바라보며 쫓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는 생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활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연약한 소자 한 명, 연약한 정말 부족한 소자 한 명 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전성호 고모원주 김찬 집사님의 환우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춘자 권사님 남편 원동원 성도님 또 하나님 또 신경경색으로 수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치유 강산을 받으셔서 막힌 혈관과 또 연약해진 심혈관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며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3년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계획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2023년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풍성히 받는 복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야 될 하나님 정말 목회자들 보내주시고 예수의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서 아버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자라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도태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퇴보를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나이가 들고 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을 닮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과 주변을 섬기는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구하옵소서.